먼저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람기고 자인걸 안수지 집사입니다. 2019년도 온 가족 새벽 성회를 통하여 간증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안에 5분의 고모님들이 모두 교회를 다니셨고, 그 중에서도 특히 큰 고모님은 이사를 가시는 곳마다 전도하시면서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큰 고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모든 형제들을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들은 모두 핑계대며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나 초등학교 때 친구의 인도함으로 처음 나갔고, 교회는 노트나 연필이 필요하면 친구 따라 찾아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캠핑용품을 수출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무역부에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무역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는 것과 비례하여 술 대접과 방탕한 생활에 젖어들며 철저한 사탄의 계략 속에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일로 인한 굴레에 묶여서 가정과 자녀를 돌볼 시간도 없었으며 아내가 잘하리라는 마음으로 가정에 대한 나의 무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회사는 상장회사로 성장하였고, 저는 회사 사장님의 권유를 받아 본사의 물건을 생산하는 텐트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에 공장을 차리게 되었고, 나도 이제 사장이 되었거나 하는 거만함으로 협력업체의 사장들과 유흥의 시간들을 보내고 전국의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세상의 재미에 빠져드는 나의 생활의 범위도 전국을 찾아다니는 전국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에 다가오게 됩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아내에게 우리 가정이 처한 현실을 자세히 말씀하시고 제가 교회에 나가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내는 집 근처 조그만 교회에 나가고 있었는데, 남편인 내가 권사님 말을 안 들으면 머지않아 쪽박을 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나는 아내에게 무슨 헛소리야, 내가 지금 회사 잘 되고 있고 걱정할 것 없어, 앞으로 귀 부인을 모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아내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끈질기게 저희 집을 방문하여 전도하였습니다. 간혹 그분이 오셔서 내일 집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하면 그분 말대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은 한글도 모르고 학식도 없으신 분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매일 할 일을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교회에 출석하여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처제와 동서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평소와 다름없이 술을 권유하였는데, 술과 담배를 모두 다 끊었다는 저의 말에 술 속에서 헤엄치던 형님이 어떻게 술을 끊었냐며 믿지 못하고 술을 끊게 된 계기에 대해 궁금하여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처제와 동서도 권사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등록을 하였으며, 이렇게 저의 신앙생활의 첫 전도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것들은 한순간에 끊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쪽 발을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담그고 단순한 종교인으로 생활을 하던 중 결국 회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집단 이동과 파업으로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되어 결국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눈을 돌리며 앞날을 고민하던 중에 처음 입사했던 무역회사의 본사로 들어가 골프 사업부를 창설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골프를 하는 사람들은 회사 회장님이나 사장님들 뿐이었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만 하는 사치성이 많은 운동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골프 사업을 위해 제게 연습장 티켓을 끊어주고
프로 골퍼에게 골프를 배우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어깨는 더욱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으며 쾌락과 방탕함의 생활에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여의도 본성전 보호실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주일 성소를 하며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지만 나의 신앙은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내 삶을 잠잠히 지켜보시던 주님은 서서히 저를 길들이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골프 사업이 기대 이상으로 성공을 하였기에 승승장구할 줄 알았으나 끝내는 골프 사업도 정리하고 첫 입사한 무역회사의 도움으로 원부자재를 총괄 처리하는 회사를 만들어 중국에서 생산하여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아내도 1년 후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졸지에 기러기 아빠가 되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중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 며칠의 기도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말씀이 강하게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던 중 문득 하나님께서 내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던 나에게 결심을 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중국으로 떠나기로 마음먹고 회사를 정리하고 중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지금처럼 신앙의 자유가 없는 국가여서 믿는 자들이 수많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 때는 찬송도 크게 부를 수 없었으며 조용히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여지고 강하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 철야 때 찬양 인도 중에 회개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통곡이 나오면서 내 눈앞에 과거 나의 죄악들이 PPT 화면처럼 영화 필름과 같이 한 장면 한 장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나의 추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회개를 하면서 나의 입술은 조용히 찬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일이 있은 후 나의 믿음은 오직 주님께만 향하고 있었고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일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을 때는 항상 예배 2시간 전에 교회에 도착하여 기도 후에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의자 열을 맞추는 것이 나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 열심을 다하며 섬겼고 그러던 중 교회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 20여일 동안 성전을 새롭게 한다는 기쁨으로 지치는 줄 모르고 모든 일을 완성하는 때의 그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북경에서의 생활은 신앙적으로는 많은 훈련을 받으며 점점 성장해가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어려움 생활 속에서 어느 날 커다란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후배 직원이었던 사람이 본사에 있는 지역에 오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귀가 솔깃하였으나 그 길을 선택하면 가족과 또 떨어져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나의 믿음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족의 삶에 커다란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딸의 결혼으로 한국에 나오게 된 아내에게 3개월의 시한부 선고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폐암 말기로 항암 치료를 하면 1년을 연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를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은 항암 치료 선택 여부의 문제를 놓고 3일 작정 기도를 한 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함께 기도하며 3일째 되던 날 우리 가족은 모두 항암 치료는 절대로 받지 말자는 일치된 결론을 짓고 자연면역치료법을 찾아 음식 조절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수많은 통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심지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드는 면역치료도 1년 이상을 비용 없이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내의 치료를 위해 서울의 직장을 그만두고 파주 출판 단지로 내려오면서 교회를 정하지 못해 주일 성소를 오살리 기도원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서 이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부흥의 광고를 보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산마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첫 설교는 가슴을 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나온 믿음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헌신과 충성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바리새인의 삶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모세오경 훈련을 접할 때 나의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내 안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훈련을 받으며 성경의 기둥이 세워지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훈련과 내 안에 세상의 영들을 끊어내는 훈련을 받으며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한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람기고 화요 전도에도 빠짐없이 나아가 텐트를 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세오경 훈련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까지 자라나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아내는 2012년에 3개월에서 6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나 지금 산마교회에서 기도생활하면서 유치부에서 청소하며 반주로 봉사하고 셀 예배와 성령불 기도회를 드리며 영이 살아나 지금 너무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19년도는 2020년에 주님이 오신다는 각오로 그리고 나의 마지막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전도에 목숨을 걸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모세오경으로 찬양의 눈을 뜨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주신 가람기구 교구장님, 모세오경으로 훈련해 주신 바이블 교수님들과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